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혼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습관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 전문가나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임기응변이 뛰어나, 대처 능력이 뛰어나네, 야, 일을 잘 처리하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미 겪어본 경험을 통해 대처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른 반응이 상황에 따라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감정이 자극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 본능에 따른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자기가 본대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좋은 조건 속에서도 불평과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때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근거로 말씀 중심의 삶이 우러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잘 몰라. 다 똑같아요. 믿음인지. 그런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데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용광로 속에. 용광로 속에 한 번 들어갔다 오고 14번 들어갔다 나온 거를 뭐라고 그래요? 14금.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18금. 24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걸 정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 늘상 우리 삶의 한 방향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람이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완전 군장을 차고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때가 있어.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능력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르게 됐는데, 그런데 하필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이 바닷가는 코너로 몰리기 딱 좋은 장소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뒤에 애굽의 거대한 군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듯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성난 사자처럼 쫓아오는 애굽 군대고 아주 도간에 든 쥐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오셨을까요? 다른 좋은 땅도 많았을 텐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다이렉트 직선 코스로 가면 5일, 조금 쉬어가면 일주일, 돌아가면 11일, 이 정도면 되는데 왜 굳이 이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 길을 전혀 몰랐을까요? 모세는 당시 애굽에서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였냐면 전쟁의 신이었어요. 전쟁의 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차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 왕의 바로 왕의 친아들 바로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예전에 다윗과 사울 왕처럼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의 신이다 보니까 이런 지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쪽 길로 가는 것을 왜 거절하지 않고
모세가 이곳까지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길을 인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모세가 이 길로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이 길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이유, 다른 거 다 치고 그 이유는 뭐냐? 모세야, 지금까지 내가 배운 학문, 경험, 지식에 의지했지. 이제 애굽에서 배운 것, 습득한 것, 경험한 것, 이제 홍해바다에 다 버려.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이 참 중요한 재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로 하는 말, 다 해봤어. 해봐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해봤어. 나도 그거 해봤어 이 말이야. 기도하세요. 해봤대. 40일 작정 예배하세요. 해봤대. 해봤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일을 100번을 했어. 100번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주저하고 멈출 게 아니라, 아니 101번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멘. 그 102번째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0번이 소용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작은 뭐라고? 내가 모르는 속담이 시작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중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신앙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봐,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함일까요? 모세. 누구? 자, 1번 이스라엘 백성, 2번 애굽 백성, 3번 모세. 누구를 훈련시키기 위함일까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나누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교회를 다녀요. 그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 사람과 함께 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로 끌고 왔어요. 그러면 홍해바다로 끌고 온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뭐냐? 너의 종의 모양, 너의 종의 인성, 너의 종의 품격을 벗고 이제 자유인의 수준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자, 무슨 일이든지 주인은 자기 자신에게는 불평불만해도 자기 삶에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왜? 그 삶의 주인이 자기니까. 불평불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인도 불평불만하지만 자기 자신의 환경은 자기 거예요. 자기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도 자기고 여기까지 온 것도 자기예요. 그러나 종은 아닙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종의 인격, 그 종의 인성, 종의 품격을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홍해 바다에 들어가면 죽게 되듯이 모세가 홍해 바다로 들어갈 때 영적 죽음의 순간에 내 모든 것들도 죽어야 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홍해를 세례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세례, 침례죠, 침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세례,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침례는 어떻게 베푸는 거예요? 안수하고 몸을 요단강 속에 푹 담그는 거예요. 푹 담궜다가 푹 담근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죽음. 왜 그래요? 그 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망. 물은 사망을 말해요. 이제 신약 후에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물이 사망, 구약에는요, 전부 물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비가 왔잖아요. 물이 산을 덮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 산을 덮은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네가 들어갔어.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어. 그걸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가 그 홍해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네가 가진 모든 경험, 그 모든 것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모세 어떤 것이 죽어야 될까요? 성격, 인격, 모양, 품격, 경험, 배움,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모세가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갈 때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것들을 그 모세 자신과 함께 스스로 어떤 죽음을 말해요? 거듭남의 죽음. 죽고 사는 그 문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믹돌과 바다 사이에서 홍해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쪽 가나안 쪽에서 보니까 그 광야 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에 수장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영적 세례의 모형이에요. 수장됐어요. 수장된 상태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떤 죽음이냐? 자기의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걸 죽음.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 바다 밑에 있는 길을 따라서 쭉 걸어서 이제 광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니까 저들이 죽은 줄 알았던 저들이 살아서 전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 뭘 경험하느냐? 너희는 애굽에 살던 거, 애굽에서 배웠던 거, 애굽에서 경험했던 거를 홍해 바다에서 너희가 죽을 때 다 함께 죽여버려. 그리고 다시 살아서 올라와.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거듭남. 할렐루야.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 주신 것으로만 살기 위해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 홍해길로 자처한 거예요.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어요. 자, 신자는 따라서 합니다. 신자는 영이 죽으면 육의 것이 나오고 영의 것이 죽으면 육만 나옵니다. 믿습니까? 육을 죽이고 세상 것을 죽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불안하고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모세 앞으로 달려가서 다짜고짜 따졌을 겁니다. 하고 많은 길 중에 왜 일로 데리고 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본자와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와 하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보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자는, 보고 믿는 자는 다음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똑같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네.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마음으로 믿지 못한 자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갈지 그 패턴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는 하나님의 패턴을 잘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까요? 언제까지? 아니야. 언제까지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의 패턴을 깨달을 때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금이 수준이 달라.
한 5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점검이 되는 사람이 있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나 같은 사람이 그래요. 아멘 한 사람이 그에게 그런 복이 있을 처다. 어떤 사람은 100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점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응? 따라서 합니다. 한 방에 점검되자. 어? 한 방에. 응. 자, 따라서 합니다. 존말할 때 점검되자. 빨리 점검되는 게 좋아. 아, 그 용광로가 뭐가 좋다고 맨날 들어갔다 나와. 응? 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 말로 은혜를 까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히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없는 사람은 따지고 들지. 왜 나를 일로 끌고 왔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의 순간에 그 땅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봤던 그들이 일순간에 불평불만의 사람들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못 본 사람이에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볼 때는 역사를 일으킬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진퇴 양난의 위험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어떤 방향이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했잖아요. 그럼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걸 선택한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안에 불평이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13, 14절 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눈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라, 라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주목하다, 느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 그냥 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패턴을 뭐해?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들은 어떤 패턴으로 오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끼다, 보이다, 보게 하다, 보게 되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진짜로 보는 사람이다. 이 단어는 헬라어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테스와 같은 대표적인 양방향의 단어예요. 이 보라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단어가 양방향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측면에서 인간을 보는 거고요. 또 하나의 방향은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다 라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보면 다 믿음으로 바라보다. 믿음의 눈으로 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측면, 자기 자신을 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보라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곳에는 전부 재앙이 내려요. 뭘 말하는 걸까요? 나 좀 보라 이 말이야. 나 좀 봐.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어.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길 하나 건너 재앙이 태풍처럼 몰아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지역에는 아무 재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바라보는 척하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노아의 의로움을 방주에 들어갈 때 본 게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5절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듣고, 그러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보고 있었네 라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사실 느끼는 것이 믿음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런 사실을 느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신앙, 믿음은 누구 거예요? 믿음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인이냐 불신앙인이냐, 이거는 나의 행동 속에서 다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 진짜 믿음이 있어 라고 인정해주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야, 너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믿음은 짝퉁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피스티스예요. 이게 양방향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야, 너 나에게 눈 좀 맞춰봐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측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측면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측면이 있어요. 역대하 2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흉보게 하셨더라. 자, 여기 여호와를 찾았고라고 찾았다라는 말이 보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을 막 찾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본 것만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막 찾아. 아까 라라는 단어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주목하다, 느끼다. 주목하고 느끼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런 것이 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여기 동안에는 이란 단어가 다라시예요. 다라시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요구하다, 요청하다,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조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다라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다라시가 믿음으로 행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 뭐예요? 신앙, 믿음이다. 믿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나. 아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돌아가면 믿음의 행위를 얼마만큼 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진짜 하나님이 준 신앙이 맞는 것 같아.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고 찬양할 때 은혜가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삶에서 뭔가가 안 나타나. 그럼 뭐예요? 아직 나는 덜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지만 진짜 기도는 뭔가 신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실이라고 다라시라는 단어가 말해요. 다라시라는 단어가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받느냐? 믿음의 행실이 나올 때. 기도만 크게 믿음의 행실은 없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예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그런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기도를 엄청 해.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이 아닐 수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화목의 제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목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진짜.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라고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는 행함이 있는 기도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기도. 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행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얘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꼭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삶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인생과 삶에 어떻게 응답이 안 올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신앙의 척도에 대해서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았고 라는 단어로 스가랴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도 스가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라예요. 양방향의 라. 스가랴는 진정한 믿음의 행실이 포함된 간절한 기도, 다라시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도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함의 그 기도가 있었다면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치지 않아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들이, 뿌려진 씨앗들이 없어. 행함 있는 기도가 없어. 그냥 말로만 했던 기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홍해가 안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해가 갈라져야 되잖아요. 저 어떤 길의 목적지를 두고 가야 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 홍해가 갈라져야 홍해 바다 밑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의 나, 신자인 나를 끊임없이 보고 감찰하고 계시는 그 나, 인간의 측면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고 주목하고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행실을 보이는 그런 역사, 그것이 라입니다. 이 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겹쳐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세 번째 라.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라.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라하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를 보는 이 라가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탁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이 스파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창세기 22장 8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단어가 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눈도 내려오잖아요. 올라가는 눈과 내려오는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요. 뭘 준비할까요?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올라가는 눈과 내려오는 눈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펼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광채가 흐르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광채가 흐르는 인생은 보는 눈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눈이 내려올 때 스파크가 일어나면 이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여호와의 광채가 흐르는 거다. 아멘.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입니다. 준비된 역사를 보는 단어가 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어린 양을 보았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22장 14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됐다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복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올라가야 돼요. 아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아멘.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도 그걸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면 홍해는 갈라지게 돼요. 아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호와 이레이고 그것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야, 누가 아무개가 나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딱 아멘. 여러분이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해. 아멘. 그럼 하나님 아신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안 보니까 소통이 없는 거예요. 응?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소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거미줄 쫙 펴고 안 가려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안 보내요.
존말할 때 손에 있는 거 놓고 아멘. 들어가야 된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신자의 삶에서 믿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묻고 번제로 드리려는 찰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준비되었다. 아시겠어요? 아멘. 라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의 경우에 비춰 생각해 보면 먼저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구나 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라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라라니까요. 그냥 보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할 때까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라예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한다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 진짜 믿음은 그거 하나로 그냥 다 보여줬어요. 아멘. 왜냐하면 모리아 산으로 가는 행동이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보여주는 것의 결정판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행실, 그 행위를 보고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이 준비된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삭 잡아! 이삭을 진짜 잡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으로 와서 출애굽기 1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들여오며 영에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그 뒤로 옮겨. 자, 이제 이스라엘의 진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맨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멘. 누구에게 또 나타났어요? 야곱. 야곱.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에.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아멘. 기억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파이더맨처럼 쫙 거미줄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거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호와의 광채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사자를 보내세요. 목사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믿기 때문에 모세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멘. 자, 3장 18절. 자, 시작. 우리가 다 수온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꼭 수건을 쓴 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지금 천주교도 미사 나올 때 뭘 쓰고 나와요? 두건을 쓰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벗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얼굴에 비치기를 바래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수건이 뭐냐 이 말이에요. 수건이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때도 수건을 벗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봐. 그러면 너희 얼굴도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는 그 형상으로 너희의 얼굴도 변화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영광의 광채로 우리 얼굴에서 나타나게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수건이 뭐냐? 수건. 신자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수건을 쓰고 영광을 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건을 쓴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수건을 쓴다는 거.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없어질 거예요. 벗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수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함. 그 완고한 게 수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수건을 벗고 뭘 벗고? 마음의 완고함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은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일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와 기적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수건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수건을 쓰는 것이 뭔가? 마음의 완고함, 포로. 완고함이 뭔가? 포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방해하고 무엇이 가로막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내리고 무엇이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귀찮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의 완고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소가 뭐냐?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이 완고함, 포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굳게 하다, 굳게 되다, 굳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굳어져 버렸어. 말씀이 선포돼도 안 들어와. 그냥 내 삶이 너무 단단해. 너무 단단해. 말씀이 안 들어와. 듣기만 하지 마음에 뿌려지지가 않아. 이게 완고함이에요. 단단하게 하다 눈이 어두워지다 희미해지다. 당연하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이 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쓰일 때는 마음이 녹지 않아 단단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 그럴 때 쓰였어요. 포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기록한 것일 만큼 정확한 지적. 아직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단단합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6장 52절에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마가복음 6장 52절. 자, 마가복음 6장 5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겉떡을 떼시던 자, 다시. 자, 6장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겉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자, 예수님과 떡을 떼던 일을 깨닫지를 못해요. 최후의 만찬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생각이 부족해서 정신이 미약해서 아니. 마음이 완고해요. 마음이 완고해요. 자, 마가복음 8장 1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또 그 있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자, 마음이 왜 둔하냐? 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불평하고 불만이 나오느냐?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완고함. 이게 둔하다 이 말이에요. 왜 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내 마음의 포로 완고함을 여러분이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스스로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무너지는 날이 와요. 말씀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릅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흐릅니다. 그러면요, 그 완고함은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이 포로를 경계해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불쑥불쑥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시켜버리는 내 영혼 안에 이 작은 여우, 포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계해요.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돌아와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 영혼이 변화된대요. 더 좋은 영광으로 변화된다. 결국 내 마음의 완고함이 제거된 자, 완고함을 제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 출애굽기 34장 34절 35절. 자,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던 들어가기까지 다시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모세가 지금 십계명 받아들고 이제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하고 대화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 광채가 난 걸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모세의 얼굴에서 여호와의 광채가 반사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 독사라고 말해요. 독사,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 내가 받아서 세상에 그 광채를 비춰내는 거예요. 이걸 독사, 영광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축구 볼 때 막 축구 선수 꼬리 놓고 막 달려가서 탁 무릎 꿇고 탁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나오는 빛을 반사하는 게 영광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광채를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그게 빛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 광채나는 얼굴로 변화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언제 광채가 나느냐? 언제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흐르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도 나를 보고 보는 것이 딱 스파크가 일어날 때 우리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나요.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안 나요? 근데 너무 약해. 근데 금방 표시가 날 때가 있어. 언제 표시가 나요? 아니, 불자 옆에 서면 금방 표시 나. 실제로 불자 옆에 딱 서봐. 그러면은 진짜 광이 난다는 것이 느껴져. 표시가 나는 거예요. 자,
수건을 벗고 신앙의 광채가 흐르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뭇불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춤을 춰. 아멘. 이게 광채가 흐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걷던 그 길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멘. 마하나임에 딱. 아멘. 자, 감옥에 갇힌 베드로 곁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키고 있어. 아멘. 요셉이 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 광채가 나는 거야. 아멘. 영광의 광채가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백성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구원입니다. 아멘. 그 구원에는 기쁨이 있고 우린 그 구원의 기쁨을 맛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순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에게는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가만히 서서 야차브라고 하는 단어는 서다, 위치를 잡다. 그런데 차렷! 우리 군대 가면 우리가 말하는 차렷이 아니라 군인들이 하는 차렷! 차렷 딱 하면은 딱 손을 딱 붙이고 눈은 전방 15도 위를 딱 봐요. 예, 이게 무슨 자세냐면 지금 전투가 일어나면 뛰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렷이에요.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흐트러져서 서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야차브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아멘. 군사 용어. 아멘. 차렷!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런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쟁할 건데 그 전쟁에 우리도 바로 전투 지역으로 출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부로 거룩하고 영적인 자세를 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여러분 인생과 삶에 그 광채가 흐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없다면 그런 기적과 은혜와 역사는요 없어요. 보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본 사람만이 불평하지 않아요. 본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지도자가 되고요. 본 사람만이 사람들에게 거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여호와의 광채가 흐르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아멘. 하나님의 구원,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끌고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복된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광채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 실패, 절망, 좌절, 불안, 초조, 근심, 염려, 상처 이런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내 눈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광채가 여호와의 구원의 광채가 흐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